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설문조사들을 제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연말 제가 한 신문 기사를 살펴보다가 이런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코로나 20대 실업률 역대 최고. 살펴보니까 25세부터 29세의 이 청년들의 실업률을 20년간 조사해온 기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관이 조사해왔던 20년 중에 작년이 가장 실업률이 높았다라고 결과를 발표한 것이죠. 최초로 10%가 넘었다. 그러니까 25세에서 29세 중에 10%는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 그렇게 최고의 어떤 그 실업률을 갱신한 해가 작년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서로 치면 이제 고기수 높은 또래들의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또한 또 하나 다른 설문 중에요. 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이 대학 진학률에 대한 이 설문이 있었는데요.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 여러분 저희 이 우리나라 고3들의 대학 진학률이 몇 %인지 아세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8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에서 9명 갔다는 거죠, 대학을.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60%에서 70%를 이제 왔다 갔다, 굉장히 편차가 크더라고요, 설문마다. 60%에서 70%입니다. 10년 사이에 한 20% 가까이가 저희들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앞으로 진짜 10년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이 공익 또래들이 저희 부서로 치면 공익 또래들이 대학부라는 명칭 자체가 이미 거기서부터 좀 뭔가 부담을 느꼈다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제가 전해 들었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높은 기수들이나 이 새내기 어린 또래 막내 또래들 제외한 나머지 대학생들은 뭐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년 전에 대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어떤 진로, 당신은 진로를 잘 결정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설문에 4,000명 중에 60%의 청년들은 아직 잘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대답했고요. 그 중에 졸업생들, 그러니까 졸업반에 있는 지체들이래. 청년들을 설문을 조사했더니 75%, 4분의 3은 진로를 잘 결정하지 못했다. 여전히 고민된다.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이죠. 2년 전에 이 결과였다면 코로나를 마주한 지금 어쩌면 이보다 훨씬 더 진로에 대한 어떤 불투명과 불확실함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설문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저희 부서 선배 또래, 또 저희 부서의 막내 또래, 그리고 그 중간 또래, 이 모두 각 연령마다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불확실해져가는 시대인 것을 느낄 수 있죠. 점점 저희들의 삶이 불투명해지고 뭔가 불안감이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것만 같은 상황이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닐까요? 사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저희들의 삶은 한편으로는 매우 심플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냥 여러분 집에만 계시죠. 집. 한 주 내내 집. 이번 주는 더더욱 추웠으니까 정말 집 외에 꼭 필요한 곳들 제외하고는 여러분 아마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실 텐데요. 생활은 단순해지고 심플해졌지만 저희들 삶의 감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플해진 삶처럼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불안감이 저희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공감하며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감정을 마주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해의 시작, 혹시 여러분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와 같은 때에 저희 대학 2부의 하나님께서는 전진하라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저희들 그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 말씀처럼 전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만 해주시면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달려가야 하는데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를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잠언 말씀은요, 사실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잠언의 전체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읽다 보면 잠언이 어떤 흐름으로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만 주제들만 나열해봐도 부지런함과 게으름, 또 우정, 또 우리의 언어, 이 말, 또 결혼, 자녀 양육, 가정의 평화, 또 좋은 관계와 태도 등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잠언은 저희들에게 지혜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잠언을 지혜문학 또는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곳에 나온 이 지혜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인가? 능숙한 기술, 직접적인 어떤 삶의 기술을 의미하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그냥 어떤 뜬구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구하고 찾는 것.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가 잠언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자료에는요, 이 잠언 문학의 특징이 구체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정리하면 잠언은 매우 구체적인 대상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쓰인 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가 불안함 가운데 빠져 있다면 불안함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에게 잠언이 오늘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저희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가 읽은 이 잠언 18장은요,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어리석은 인생과 지혜로운 인생을 대조하는 본문입니다. 저희들이 읽은 본문이 10절부터 12절을 묻기도 하고 9절부터 12절을 묻기도 하는데요. 뭐 상관없고요. 저는 오늘 9절부터 12절의 어떤 단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불안정한 이 세상이 저희에게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가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정을 찾을 것이다.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더 많이 갖는 것이에요. 더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면 당연히 저희들 안에 안정감이 생기죠. 나는 좀 괜찮겠다. 나는 좀 견딜 수 있다. 특별히 이 재물이 주는 안정감을 저희들은 참 많이 느끼고 또 이 안정감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잠언은 이 재물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요. 본문 앞장이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그러니까 더 갖는 것만으로 내게 재물과 내게 돈이 손에 쥐어져 있어도 배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울 마음이 없는 이와 같은 삶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18장 10절 하반절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그 재물을 가지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성, 이게 나를 높은 성벽처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차츰차츰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찾아온 교만, 내가 정말 이거면 충분해,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삶의 특징이 한 가지 나타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기점으로 해서 위아래에 있는 앞으로 조금 더 가면 9절에 있어요. 자,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일을 망치는 자다. 그러니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저 혼자 달려가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이 제안한 안전함, 세상이 제안한 평안함, 그것은 내가 갖는 것,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며 마음이 교만해질 때 그 길이 끝이 멸망이다라고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삶의 모습이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게을러지면 너가 하는 일이 망한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름, 멈춰버리는 것.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모두 이와 같은 선상에서 이와 같은 상태로 출발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전진으로 삶을 활력 있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 둘 삶에 무기력해지고 익숙해져 버린 집안 생활과 그냥 홈 스위트 홈 집에서만 쭉 그냥 안락하게 게으름에 점점 빠져서 어쩌면 이 길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인식하지 못한 채 여러분 서서히 그렇게 영적인 침체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부서에 그래서 저는 전진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하나님 전진하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전진하십시오.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다시요. 전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희들이 재물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을 향해 저희들이 전진하며 달려가야 할까요? 그 목표를 오늘 본문 10절에 담아두었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본문에서 이 견고한 망대는 적들의 공격을 살펴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높이 세워둔 곳을 의미해요. 그런데 본문은 이 망대로 달려가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그리로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불안함으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 이 안전함이 필요합니다. 총신대 김종호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에서 안전함을 얻다는 기본적으로 높이 있다는 뜻이며 앞에 행에 견고한 망대와 좋은 대구를 이루어 준다. 즉 의인은 높은 곳에 있음으로써 안전함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망대에 높이 달려가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달려간 의인이 그곳에서 안전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희들 여러분 이 살펴봤던 제가 번개같이 살폈던 이 잠언 18장 9절부터 12절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이 높음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면 지금 읽은 대로 의인이 높은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면 그가 안전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높은 이미지를 쓰죠. 11절에서는 부자들이 자신이 가진 재물이 그와 같은 높은 성처럼 견고한 성벽처럼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 높은 이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잠언의 저자는 이 높은 이미지를 마음의 높음인 교만으로까지 이어서 그 교만함으로 살아갈 때에는 멸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두려움으로 저희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높음의 이미지, 그래서 시인은 이 저자는 저희들에게 진정한 높음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라 하고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달려갈 마음의 준비와 결단이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는 자에게는 안전함을 얻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시편 61편 3절에서는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이 은혜를 알고 있던 이 잠언 저자는요 이 견고한 망대를 향해 저희들에게 달려가라고 그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 되신 이 하나님에게 달려가라, 전진해라,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 견고한 망대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것이 세상이 저희들을 보호하는 그 안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진짜 지혜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진짜 지혜 아니냐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를 쫓는
적군을 피해서 제가 견고한 망대로 들어왔어요. 자, 저는 안전함을 얻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견고한 망대로 제가 들어왔어요. 이거 높이 있는 건물이라면서요. 자, 제가 열심히 뛰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안전함을 얻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견고한 망대에서 안전함을 얻는 것이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 본문에 저를 대입시켜 봤습니다. 높은 위치를 향해서 제가 적군을 피해서 요리조리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그들의 어떤 이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서 제가 들어왔어요. 자, 견고한 망대에 제가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저를 쫓던 적군이 저를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 망대의 문을 닫고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높은 곳에 위치할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저 낮은 곳에서 그들이 나에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그것을 막아주기 때문 아닙니까? 제게 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이때 이 설교를 준비하면 저한테 떠오른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희들은 원래 닿을 수도 없는, 심지어 그것을 알 수도 없을 만큼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이 땅 낮은 곳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대신해서 수많은 모욕과 비난을 감수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심지어 그 모욕과 비난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만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까 대표 기도했던 우리 준우 리더 기도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예수님은 모욕과 비난과 고난을 받으며 저희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고요. 기독교가 욕을 받고 이 모든 것에 손가락질을 당할 때 저희가 받습니까? 아니요. 저희 뒤에 예수님이 모든 모욕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예수님 한 분이 오늘 머리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내가 견고한 망대에 높이 올라가 그곳에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빨리 달려서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 그곳에 안전하게 도착해서요? 아니요. 그곳에 올라가도 그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적군들이 나를 침범할 수 없도록 지켜주어야 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이요. 세 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높은 견고한 망대의 안전함을 누리는 나 자신을 상상할 때 그 안전함이 제가 지혜로워서 제가 잘 도망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오늘 그것이 어쩌면 12절에서 얘기하는 내 마음이 높아진 교만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을 보호하는 참된 지혜, 나를 보호해주는 진정한 안전함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적군이 나로 다가올 수 없도록 막아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견고한 망대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도 저희들의 죄 때문에, 저희들의 실수 때문에 받지 않으셔도 되는 그 모든 비난을 실시간 라이브로 예수님 받아가고 계신데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들은 높은 곳에 올려져서, 여러분이 비교가 이해되십니까? 그 높은 곳에서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시고 나는 죽음의 헐떡이다가 높은 견고한 망대로 올라가서 이 둘의 역전이 일어나는 이 은혜요. 저는 이게 저에게 너무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느껴지십니까? 최근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제가 좀 더 섬세히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집 이 둘째 박준아, 이제는 뭐 거의 완연한 거의 청소년에 가깝습니다. 이 4세에 남아 청소년에 가까운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박준아가 가끔 심쿵 포인트가 있어요. 이 자려고 저희들이 보통 집에 이제
잘 시간이 돼서 저희 가족 넷이서 같이 잡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첫째 박서아 양께서 저에게 이제 이렇게 달콤한 목소리 저를 불러요. 아빠 자? 그럼 제가 대답을 하죠. 서아야, 아빠 보고 싶어서 불렀어? 그럼 서아가 저에게 나지막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물 좀 갖다 줘. 제가 당황하지만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서아님에게 정중히 이렇게 말씀드리죠. 너가 가져다 먹으세요. 그런데 이 대화를 하고 있던 도중 청소년 박준아 어린이가 갑자기 침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곧 컵을 하나 들고 들어와요. 물을 떠온 거죠.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때 서아가 막 혼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서아가 막 울면서 이렇게 막 슬퍼하고 있거든요. 그럼 준하가 저쪽에서 요새는 여러분 몇 달 전에 준하가 포크레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갈아탔습니다. 이제 공룡 시대가 다가왔어요. 파라사우롤로포스, 기라파티탄, 뭐 제가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제가 왜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룡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서아가 막 울고 있잖아요. 그럼 준하가 아무도 안 불렀어요. 막 우리는 서아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럼 준하가 갑자기 다가와서 서아한테 얼굴을 확 들이밀고 갑자기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준하의 괜찮아? 이 말이 저에게는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복음의 위로처럼 들려졌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불안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 저희들을 견고한 망대로 올려주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낮고 낮은 곳에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그 죄악을 마주하고 그분의 인생을 던지셔서 목숨을 버리셔서 저희들을 대신한 이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 삶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괜찮냐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가 오늘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대예배 여러분 들으셨죠?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이 기독교의 모든 이 성숙의 시작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시작한다. 저는 어떤 말씀보다 이게 가장 기독교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모든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대학 2부의 올 한 해의 시작 어떤 기초 위에 세워야 할까요? 바로 이 사랑이요. 바로 이 관계요.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선배들 여러분 온 마음 다해서 여러분의 후배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후배들 여러분의 선배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모든 사랑의 관계가 저희 안에 기초가 될 때에야 비로소 저희가 그토록 바라는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으로 전진하며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도전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연초에 저희들이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신청 다 하십시오. 여러분 신청을 여러분에게 제안 드린 건 사실 여러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니에요. 그냥 다 하고 싶은데 여러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선택이 아니고 그냥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사랑하니까요. 같이 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수련회 신청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거에서만 머물어서 내가 수련회 신청했다로만 그치면 안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왜 이번 겨울 수련회를 1대2, 1대1, 1대3 저희들이 이렇게 세분화해서 할까요? 온라인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모여서 서로 사랑하라고 더 알아가면서 더 깊은 교제를 누리도록 여러분이 연초부터 저희들이 수련회 진행하는 이유는 그곳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사랑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저희들의 인생에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믿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세상에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이 저희들에게 제안하는 어리석은 지혜가 있어요. 물론 그 지혜가 저희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저희들의 손에 쥐어지지 않은 정말 소유하지 못한 불안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저희들의 인생이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기가 어렵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정말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어느 곳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견고한 망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올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결단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그 망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의 안전함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전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담기 위해 필요한 것, 제가 책 하나만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C.S. 루이스가 쓴 신자의 자리로라는 책에 여러분 이 전진을 저희들의 힘으로는,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견고한 망대에 올라간들 저희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신다면 저희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어요. 그 책에서 이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선행이 이 내면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선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지붕이 환해서 햇빛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비춰서 환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저희들이 빛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대하기부의 모든 지체들에게 환하게 비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정말 올 한 해 이 저희를 가로막고 만날 수 없고 저희들을 멈춰버리게 한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저희들 정말 이 믿음의 전진으로, 사랑의 전진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대하기부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결단하고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저희들 마지막 이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이요, 이 말씀 읽고 저희들 같이 함께 찬양하며 이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이 마음 담아 저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저희들이 이 마음으로 달려나가고 전진하기를 결단합니다. 저희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님의 사랑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우리 가운데 거룩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의 지혜, 그 어리석은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이신 그 견고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전진을 살아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으로 달려가야 하느냐, 주님 당신의 그것을 말씀해 주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향해 전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쩌면 배은임에 빠져 내 걸음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나아가지 아니하니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견고한 망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이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높은 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을 향해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향해 오는 수많은 적군들이 내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그곳을 향해 달려나가 내가 견고한 망대 위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적군을 막아 그 인생을 던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나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 내가 그곳에 달려가 내가 이 높은 곳을 차지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드디어 안전함을 얻었다라고 말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을 해보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함을 살아가는 이 때에 하나님 그 견고한 망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마음 고백하며 찬양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영혼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더 가까이 주님만 섬기기 원해. 나의 한 가지 소망, 더욱 사랑. 선포하며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더 가까이 주님만 섬기기 원해. 나의 한 가지 소망,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더 가까이 주님만 섬기기 원해. 나의
한 가지 소망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그 견고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이 예배하는 가운데 누리며 또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한히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 사랑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넘쳐나므로 이 대학유부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기쁘게 살아가며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고 서로를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저희들을 가로막고 점점 더 저희들의 인생을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만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복음의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견고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 향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